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한 새로운 역사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얼마 전 타주에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길에 한 스토리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을 제 자리에 찾아가서 그 제 자리 위에 그 가방을 올려 넣었습니다. 저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가급적 가방을 짐을 이렇게 붙이지 않고 가지고 비행기를 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짐 찾는 그 기다리는 것이 또 좀 싫고 또 좀 뭔가 시간을 좀 세이브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탑니다. 아내와 함께 같이 비행기를 타는데 그날 이 비행기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서로 떨어져 앉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앞쪽에 앉게 되고 그리고 아내는 좀 더 뒤쪽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앉고 그리고 이제 오게 됐고 시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 이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일어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비행기 문을 나서서 통로 복도를 지나 게이트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이제 아내가 이제 또 같이 가야 되니까 기다렸어요. 한참 후에 이제 아내가 나오는데 가방을 하나 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내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아내를 이렇게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당황스럽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가방은 어디 있는지, 제 가방은 없는 거예요. 제 가방을 잊어버리고 꺼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혼자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더 재밌는 거는요. 한 번은 더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문이 열리면서 나갈 때 그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고 이제 일어나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도착을 하고 이제 내 차례가 돼서 일어나서 나가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전벨트를 풀어야 되는데 제 허리 벨트를 풀려고 했어요. 이게 아마 50이 넘어서면서부터 나타나는 증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뭘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다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서로 잘 챙겨주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에 결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끝남과 동시에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변합니다. 모든 백화점들과 상가들도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성탄절이 다가옴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정집들도 그리고 거리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변합니다. 저희 집 동네에도 보면 인도 분들이 많이 이사 오셨는데 힌두교인인 그들의 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정작 목사 가정인 우리 집은 시간이 없어 트리와 장식을 못했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들은 크리스마스 단장에 또한 많은 시간과 돈을 드립니다. 캐롤송이 들려오며 사람들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정신은 잊어버린 채 온통 쇼핑의 마음과 또한 시간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러데이로 성탄절이 아니라 휴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다시 찾아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탄의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나를 고아로 버려 두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어요. 어둠과 죄의 한복판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나에게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 평강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깊고 더 넓고 더 놀라운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나 때문에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메리,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마스, 경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내가 경배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요.
구원의 기쁨과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경배하자라고 하는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없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때의 이 환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별만 반짝이는 밤입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빛이라고는 뭐 별, 그리고 뭐 달이 있었겠죠. 그 밤에, 그 한밤중에 목자들은 양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떼들을 지키며 아마 목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겠죠. 근데 그때 그 캄캄한 그 순간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제 밤 10시 좀 넘어서 저희 집에 전기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저희 집만이 아니라 온 동네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세이브하기 전에 세이브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문장만 더 치고 그래야지 했는데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기가 언제나 들어올래나 그냥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캄캄한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영광의, 그 주의 영광의 빛이 이 목자들을 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너무나 크게 무서워한 거죠. 그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안정시킵니다. 좀 진정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11절에 11절. 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에겐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을 표적으로 주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표적으로 주셨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란 작은 사건 속에서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작은 사건 속에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내 눈에는 한 아기이지만 이 아기에게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구유의 어린 아이로 누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별을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해를 지으시고 바다와 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피조물로 인간의 몸으로 어린 아이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아십니까? 이 아기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한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이 아기는 누구냐? 이 아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는 구주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아기에게 있다.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주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절이에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의 메시지는 둘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참 평화가 그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 한없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 진정한 평화,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14절에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아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보는 사람, 그래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를 경배하는 사람, 여러분,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메시지는 셋째, 무엇입니까? 복음, 이 좋은 소식, 가장 큰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이 가장 큰 기쁨의 성탄의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와서 알려주었습니까? 누구에게 알려줬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제가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져. 제가 16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갑자기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바로 베두인족이에요. 베두인족, 양을 치며 사는 유목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의 최하층의 사람이, 무시받는 사람들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한 사람들이에요. 밤에 노숙하며 24시간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가 아무런 기쁨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낮고 천한 그들에게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그들에게 맨 먼저 전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는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지위건 상관이 없다는 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이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냐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양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하면 여러분이 고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양하고 별로 지내본 적이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목자와 양이 이렇게 함께 있는 어떤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여러분 마실 물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얀 양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냄새가 지독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털이 촘촘히 많아서 물을 부어도 스며들질 않아요. 그러니 몸이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목자로서 나에게 오셔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나를, 잃어버린 양 같은 그러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시고 그리고 어깨에 짊어매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냄새가 상관이 없어요. 냄새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양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 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 행하여 길을 잃어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각기 제 길로 가요. 양은 너무나 어리석은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을 잘 몰라요. 위험한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그저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 절벽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래서 양을 찾아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양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양을 보호합니다. 양을 보호해요. 양은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에요.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양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일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찾아다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목자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나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이 성탄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넷째,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누구에게 전합니까? 기쁨과 평화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먼저 목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장 천하고 천한 그 소외된 목자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은 무슨 메시지예요? 이 시즌에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이 가장 기쁜 소식,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 여러분, 그들도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고아에게 가야 합니다. 고아들입니다. 고아들. 그런가 하면 가정폭력이나 각종 이유로 아동보호국에 있는 그 아이들, 파스터 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아이들, 어떤 일로 인하여 부모와 떨어져서 파스터 홈에서 또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나에게 찾아오신, 잃어버린 양같이 헤매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입양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또한 포스터 홈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가정도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누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그 주사랑 공동체를 설립하며 섬기시는 이종락 목사님을 모시고 그 스토리가 담긴 드롭박스라고 하는 영화를 관람하고 간증을 듣는,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듣는 시간을 우리 교회가 가졌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껏 헌금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위하여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힘껏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종락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저에게 2번이나 전화를 주셨어요. 2번이나 전화를 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형제교회 성도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한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성탄 헌금, 이 성탄 특별 헌금,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고아들, 그리고 포스터 홈 케어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선물과 함께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또한 찾아가야 됩니까? 양로원에 가야 합니다. 양로원입니다. 힘겹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즌에 찾아오는 자식이 없는, 그래서 홀로 외롭게 이 시즌을 보내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또한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서 크리스마스 찬양을 불러드리고 크리스마스 찬양을 또 연주해주고,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 또한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장애우들이죠. 장애우들, 우리와는 조금 다른, 하지만 불편한 가운데 있는 그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팀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 사역을 섬기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섬겨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지난 주일 캐나다 밴쿠버의 장애 사역 단체인 Here and Now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몇 분이 이 장애우들이 그린 그림을 담은 이 탁상용 달력을 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매년 이맘때 우리는 그 달력을 구입함으로써 또 그 수익금이 또 그들에게는 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오면서 작년에 가져온 것이 다 팔렸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왔어요. 더 많이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옆쪽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형제교회 달력이 이렇게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형제교회 달력이 도착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져가시라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니 무료로 저렇게 가져가는데 이 달력을 성도들이 구입해 줄까, 그런 좀 염려가 있었대요. 그런 걱정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주셨어요. 다 사주셨어요. 가시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더 많이 가져올 걸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달력만 사주는 그것이 아니라 어제 메일이 왔는데 감사하다는 그 내용과 함께 이게 교회에 도착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더래요. 그리고 그 테이블 세팅하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문 근처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 바람도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추운데 커피 마셔가면서 하라고 또 커피로 대접하고, 어떤 분들은 떡을 또 챙겨다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목사님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힘을 받아 더 열심히 한 해 2016년도에도 열심히 장애우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이 시즌에 홈리스입니다. 홈리스, 노숙자들이에요. 그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팀들이요, 우리 국률팀들이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섬겨요. 여러분, 1년에 3분의 2 이상의 토요일을, 제가 보니까 3분의 2 이상을 섬기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고, 그래서 잠잘 따뜻한 곳이 없는 그들에게 이 크리스마스에 음식과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지난번 저희가 시리아 난민을 위한 비전 헌금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박성철 전도사님이 이 사역을 위해 요르단 한 모임에 우리 한샘 선교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우리들의 이 사랑과 우리들의 이 전하고자 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특별히 그 난민들 가운데 난민의 그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갔어요. 지난주에 중국의 조민호 선교사님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조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 공동체 가운데 한 학생이 그 중국 학생입니다. 한족 청년인데 한국 평택 그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족인데 열심히 한국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말을 너무 잘한대요. 이 학생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한국 평택 신대원에 입학 허가를 냈고 거기서 그 학생을 받아주게 됐어요. 그래서 학비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1년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며칠이 못 돼서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1년 생활비를 헌금하셨어요.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라오스의 박성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 선교사님이 라오스의 그 열악한 지역에 갔습니다. 그 열악한 지역에 가서 우리 박 선교사님이 열심히 라오스어를 또 공부하는데, 이 언어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박성천 선교사님이 언어에 특별한 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시는 손님들 데리고 라오스어로 통역을 한대요. 통역을. 정말 놀랄 정도로 말이죠.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오시는 손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라오스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하는 가운데 그 버려진 어린아이들이 보이면서 이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유치원을 해야 되겠다. 유치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지역에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그 땅을 보고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땅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집을 저당 잡아서 그 땅을 구입하도록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구입했대요. 아직 유치원을 지을 돈은 없지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뻐하며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번에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선물로 그 유치원이 세워지는 그러한 한 부분, 아니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그 선물로 축복하고 싶어요. 저는요, 이 가장 큰 기쁨의 선물,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을 나누고자 힘써 애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멀리 느껴지고 있는 사람들, 성탄절이 그저 공휴일로 즐기는 날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그들에게 여러분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이 영광의 사건,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바라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이 여러분 영광의 이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성탄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누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창조의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어린 아기의 몸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표적의 사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늘의 평화, 이 하늘의 평화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할진대, 메리 크리스마스,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기쁨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내게 임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 우리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게 하옵소서, 전하게 하옵소서, 나누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분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되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드리며 이 드려진 예물이 복음 사역에 놀랍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